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넘어지고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결국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상과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느냐, 또 저 사람이 얼마만큼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지만, 성경에서는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의인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포커스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넘어지는 게 있고 또 쓰러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라고 아시죠? 이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동차 회사를 첫 번째로 설립했다가 완전히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도 실패하고 40세가 됐을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 도전으로 포드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때 자동차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서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동차가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런 실패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딛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다듬어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악인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사람들인지, 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거나 아예 폭삭 망하는 거죠. 그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이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의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길들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굴곡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간증해요. 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걸식한다는 것은 구걸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베풀고 꾸어주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봤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전도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대구의 조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도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교회는 시골에 그 대구에서도 여기가 대구 맞나? 나름대로 대구가 좀 큰 도시잖아요. 근데 그 산동네였습니다. 산동네. 그래서 그냥 옛날 같으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동네죠. 그 침산교라고 하는 그 비만 오면 잠기는 그 작은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이제 건너가면 가구가 한 제가 볼 때는 200가구, 30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인이 한 200명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 됐냐면 거의 그 당시 갔을 때가 10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었어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았고 잘 못 봤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 3대째 예수를 믿는 그분들, 특별히 거기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근데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잘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촌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된 사람들이 많을까? 이게 물론 이제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놀랐었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교회 안에도 좀 문제를 좀 일으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정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신방 가서 보면 정말 불쌍하다 할 정도로 피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가 그때 보면서 저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도 감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평강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혼만 편안하면 되지, 마음만 편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신 약속처럼요, 하나님을 잘 붙잡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보호하고 아이를 살리는, 예전에 저는 지금도 그 뉴스가 그 중국에서 천성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젊은 엄마인데 20대 엄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기는 죽고 그 아이가 결국은 이제 살아나서 지금은 이제 꽤 애가 컸겠죠. 그런 뉴스를 보면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제도 나왔던 내용인데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에는 정의를 말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땅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모세에 의해 인도를 받아서 여호수아에 의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죠. 이미 다윗 시대 때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미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치우쳐서 악을 행한다면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신약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히 단순하게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어떤 땅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수님은 땅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하는 땅,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자자손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미 주어준 천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런 천국의 축복이 주어져요. 이것은 단순하게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풍성한 삶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쁨이고 만족이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고대하고 천국의 삶들을 동경하지만, 그 천국에서의 사실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도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일일이 제가 다룰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이 있어서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서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모든 일들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악인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37절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을 잘 살피는데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봄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바라볼 때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더 신앙의 권면과 도움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중요한 훈련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은 사실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 세상의 눈, 세상의 개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쉽게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세계관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 또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그 입에 지혜가 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실족해되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늘 오는 길에 어제 비 때문인지 길을 막아놔가지고 저희가 엄청 당황스러웠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길로 가면 여긴 분명히 막히는데 오늘 예배 시간 또 늦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다행히 우회해서 간 길이 늦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아예 차를 타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안내해 주니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가면, 제가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운전할 때 꼭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생각대로 늘 가던 길로 갔다가 이런 어떤 스톰이 있다던가 또 길이 막힌다고 할 때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길 안내를 잘 받아야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외면하고, 제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 그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이제 음악회도 이렇게 좀 몇 번 가볼 일이 많았는데,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게, 시작하기 전에 꼭 한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낑 하면서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끼 하면서 조율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좀 미리 좀 해오지, 관중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까지 끼끼거리면서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음악을 알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악기들, 특히 아주 전문적인 공연에서는요, 1시간 전에 연주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줄이 또 풀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오늘이 세진자매도 제가 그 리사이틀에 갔는데 혼자 공연을 하는데, 분명히 시작할 때 그 조율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또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하고 또 할 때 보니까 또 조율을 끼깅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해와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특히 이 악기 연주가들은 제대로 된 음에 맞춰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흘러가 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요, 아까 37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적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다 보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같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향해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특별히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치우치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터 위에 서서 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제가 거의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40절까지 긴 절입니다. 악인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자들을 인해서 너희들이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삶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다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시편 37편에서도 가장 좋은 말씀이 의인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 그리고 그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실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께 그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